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무슨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죠. 사단을 꺾으신 왕. 그렇죠? 대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보낸다? 나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현장에 우상 가득하잖아요. 귀신 역사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상상외로 귀신의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이걸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는 이 귀신의 악령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그 숫자는 모르지만 너무 많아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 대장이 마귀고 사탄이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귀신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 나간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몇 마리가 죽었습니까?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몸에 군대 귀신 들어가죠.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은지. 그래서 현장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흑암 꺾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게 신자들을 공격하는데 막 이렇게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을 안 바꾸면은 그 불신앙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를 지옥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속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불신앙 와버리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불신앙할 때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해요. 광야의 백성을 보세요. 늘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데 늘 불신앙하니까 가나안 정복 못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막 많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는 불신앙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늘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불신앙 꺾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사죠,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이 갈 때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 열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그러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왕 아닌데 여러분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주게. 우리는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게 말씀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현장의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그래야 재앙이 무너지죠. 다락방에 말씀운동하는데 왜 재앙이 무너지고 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왜 귀신이 떠나갑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락방을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그 지역의 흑암, 사단의 세력, 죄 문제, 재앙, 저주 해결을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다락방을 왜 당연 필연 절대라고 말을 했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 메시지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여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무너져요. 다른 메시지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교단에서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는요 진짜 왕의 권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주장하면 왕의 권세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는요 심판의 권세는 없어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하고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죄를 치유하는 것이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축복이에요. 오로지 죄 문제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셨음에 대한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귀신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분하고 다락방을 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죄, 사단, 저주 문제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자의 우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너의 모든 과거의 죄와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꺾여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귀신도 듣겠죠. 선포라는 것은 뭐야? 확정짓는 거예요. 네 죄는 다 끝났어. 2000년 전에 끝내버렸어. 마귀는 2000년 전에 대가리가 깨져버렸어. 그 권세가 깨져버렸어. 마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놀라고 도망갑니다. 너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이 운동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현장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그렇죠. 정신 문제 해결됐어요. 죄인들이 죄가 해결됐어요. 심판이 해결됐어요. 재앙이 해결됐어요. 심지어는 뭐 식량 문제도 해결됐어요. 뭐 식량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말씀 운동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현장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말씀 운동 통해 꺾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목표로 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 보면은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 능력 이런 거 설명해 놨어요. 그거 빼고 하면은요,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의 말씀.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으로 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 땅을 가야 됩니까? 뭡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막이 우글우글하다. 거기 잡혀서 사람들은 운명팔자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있다. 가서 왕의 권세를 가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제사장의 권세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포로 노예를 삼고 끌고 와 있는 흑암시를 결박시켜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라. 말해줘라.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를 보낸 거죠.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 결국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라고 하죠. 사람마다 가진 개인의 개성과 또 가진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재능이 뭐 약간씩 좀 이렇게 좀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개발을 시켜놓은 것도 없고 재능이 없어요. 근데 재능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깊이 또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 상담해주고 이런 걸 내가 했더라고. 다른 사람 상담해주고 이랬어요. 뭘 가진 게 있다고 상담을 하겠어요. 개똥철학 가지고 상담을 한 거죠. 복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공부는 못했는데 책 읽는 거를 좀 그렇게 많이는 못 읽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어디 있으면 책 있으면 빌려와서 읽고 이렇게 해서 책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책 냄새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요새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자책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입해서 그걸로 이제 읽거든요. 왜냐면 늘 이거 갖고 다니니까 이제는 이게 더 편해요. 책 사는 것보다. 그래서 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점수가 그래도 최고를 맞았어요. 국어는. 다른 거는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말씀 전하는데, 잘은 못하지만은, 말씀 전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 은사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저하고 다르게 각자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꼭 달란트 어느 한 부분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크든지 작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나 이거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그걸 가지고 하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지금 나의 현장이죠. 하나님 일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다 실수로 여러분을 거기에 가게 하신 거, 실수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일에 계속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고 그걸 꼭 계속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세 가지는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꼭 펼쳐야 돼요. 이게 끊어졌을 때, 이 복음운동이 끊어졌을 때 언제든지 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왕이 있을 때와 왕이 없을 때, 제사장이 있을 때와 제사장이 없을 때, 선지자가 있을 때와 선지자 없을 때, 완전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나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 섬기고, 이 교회 살리고, 이 교회 헌신하면서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천지가 바뀌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는 확신이 있어요. 이미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래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이 교회로,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그러면요, 확실한 미션이 되고, 이걸 보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늘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언약 잡았냐? 언약으로 잡았냐? 자, 이 미션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때 내 것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드신 거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내가 이거 하는 거다. 내가 일하는 것은 부업이지 주업이 아니다. 내 주업은 이거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이 깨달은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2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장 찍힌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거 다 하고 사역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 좀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왜 받냐? 이거 하게 하려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하나님 부으셨는데 왜 부으셨냐?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셨잖아요. 15나라 사람 살릴 능력을 줬잖아요. 3,000제자 살릴 능력을 성령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 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미션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더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션. 이거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게 확실하게 잡혀진 날로부터 달라졌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 확실한 미션 잡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감동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요셉이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가문도 어렵고 형들하고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외로웠잖아요. 그래 계속 기도하다가 요셉이 붙잡은 게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는가 하니까 24로 붙잡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붙잡았어요? 24 완전 드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요셉을 이끄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 개인의 노력과 요셉의 전도 기획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를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요셉을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모르는데 불신자가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불신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왕이. 신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불신자가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의 입에서, 왕의 입에서, 바로 왕의 입에서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찾으리요? 이거 보통 일, 우리 이 축복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평안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내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우리 곤란한 것들을 이겨나간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이거를 못 찾았는데요. 심지어는 선지 생도들도 그걸 몰랐는데 엘리사는 이거 알았어요. 엘리사는 이 미션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구할 것을 나한테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게 뭐예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엘리사가 그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확실하게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미션으로. 확실하게 말씀 운동에 대한 미션, 제자 운동에 대한 확실한 미션을 잡아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미션 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훈련 많이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점 메시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헛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뭘 딱 가지고 있냐? 이거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그 현장과 그 직업을 주신 이유. 나를 이 광주라는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 확실해야 돼요. 미션. 뭐 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요. 이게 확실해지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3천제자 237 나라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다민족 살립니까? 시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션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확실하게 붙잡도록 해놓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 얻어야 돼요. 증인 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속 역사는 흑암 귀신 결박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되신 예수 이름의 말씀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방황하고 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그러죠. 거기서 응답이 보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발판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션을 잡아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중에 성전 건축 24의 미션 확실히 잡아요. 다락방 24에 대한 미션 확실히 잡아야 돼요. 시스템 캠프 미션 확실히 잡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려면 성령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충만해야 돼. 그분이 나를 이끄셔야 돼. 그분이 만남을 주셔야 되고 그분이 모든 24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 내 능력을 벗어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렇죠. 나의 노력을 넘어서고 내가 가진 것을 넘어서고 나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죠. 내가 노력해갖고 된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건 내가 한 거지. 나의 역사지.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25 역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션 잡은 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그러죠. 오로지예요. 오로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기타 모임들을요, 오로지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엘리사가 받은 성령의 갑절에 응답받아야만 내가 이 미션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게. 현장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씀 운동 이거 안 하면 현장에 사단은 그대로 있고 죄도 그대로 있고 방황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포로들 그대로 있고 노예도 그대로 있어요. 말씀 운동 안 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또다시 그 현장에 또 잡히게 돼 있어요. 말씀 운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힘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기 시작하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 다락방 할 때 메시지 내용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 운동. 성경 66권 가지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아무리 우리 다락방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나 또 우리 랩런트라 할지라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비밀 못 들이면 말짱할 것이에요. 현장 가면은 뒤집어져 버려요. 마귀한테 지고 속고 현장 가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지금 뭘 놓친 겁니까? 그리스도 놓쳤잖아요. 복음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답을 확실히 내는 게 당연 필연절 때예요. 이 답 내놓고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이 답 내놓고 정식이도 단을 딱 쌓는 겁니다. 그 이 답을 가지고 단을 쌓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주신 메시지가 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과 네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네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요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자가 단을 쌓으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아무리 방해가 일어나도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1년 농사짓는데 100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 이루어야 되니까. 이삭은 이 언약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언약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삭의 식솔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식솔들, 아브라함 때 식솔들이 318명이었습니다. 이삭 때 식솔들은 얼마나 되겠을 것 같아요? 더 많아졌겠죠. 계속 번성하니까. 더 많아졌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산업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정말 기절하고 놀릴 일인데 우리는 절대 기절 안 해. 놀랍지도 않아. 이게 문제거든요. 알면 우리는 놀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내가 갈 때 빛을 발하고 어둠은 물러간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놀려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으면 전혀 안 놀래요. 왜 안 놀랄까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받으면서 전혀 안 놀래요. 전혀 감동도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갖고 가서 전달해줘야지. 그런 것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속이의 격리기죠. 오늘 여러분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야지 정상이지,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냥 안 믿기 때문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붙잡아 버리세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답 다 들어있는 거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의 스승님이신 이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지금부터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 이 미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이 미션에 24하고 이 미션 때문에 일을 하고 이 미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도 가고 오고 이 미션 이루기 위한 예배가 되고 단을 쌓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오로지 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미션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25응답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